이제 177쪽 좌선에 대해서 오후에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제 제가 화두 공부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과 말씀을 해왔는데, 지금 이 좌선 부분에서 이제 오후에 시간이 좀 되면은 우리 이제 모든 스님들에게 질문을 좀 더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자, 그러면은 독경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선지식들아, 이 법문 중에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도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느니라.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을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을 여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느니라.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이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하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된 것임을 알라.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하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되느니라. 만약 움직이지 않느니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나니, 도하는 어긋나 등지는 크시니라.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완전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봐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니라.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인이라.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곧 어지럽게 되나니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는 것이 곧 정이니라.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고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으로 선정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적시에 화련히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하였고 보살계에 말씀하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고 하였느니라. 선지식들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스스로 닦아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행함이 부처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룸이 부처님의 도인이라. 참 이 육조 단경을 지금 독경을 하면 말이죠. 참 육조 스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모든 뜻을 막 풀을 해가지고 자상하게 해 놓으시니까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래 선방에 계시다가 때로는 어떤 무료할 적에 말이죠. 때로는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보시고 싶을 때는 이 참 육조 단경 이걸 항상 옆에 좀 놓고 한번 독경을 해보세요. 독경을 해보면은 그대로 말이죠. 이 참 신심이 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 좌선 부분에 와서 계속 이제 하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이제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뜻을 한번 모아보려고 계속 이제 이렇게 들고 들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하도를 실참에 들어가는 구체적인데 조금 빠진 것이 있으면은 우리 스님들께서 저한테 또 좀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먼저 이제 또 스님들에게 생각나는 대로 조금이 또 이제 실참하는데 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좀 몇 가지 또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말이죠. 여기에 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의 성품이 본래 말이지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한 병에 들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얼마나 참 자성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우리 그 진여 본자리는 본래 그게 티가 묻을 수가 없고 본래 청정한 자리입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왜 청정합니까? 그 자리가 공하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겁니다. 예. 공하다는 여기에 지금 공하다는 뜻은 바로 참공을 말하는 겁니다. 참공은 우리가 여러 스님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진공묘유를 말하는 거야. 교학에서는 그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우리 생명의 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본래 면목 자리는 본래 공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시제법 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제법은 공상의 또한 모습이요, 공은 또한 제법의 모습이다. 왜? 공이 제법을 여일 수가 없고 제법이 또한 공을 여의서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뭐 논리적으로 탁탁 맞잖아요, 이게. 본래 성품이 공한데 말이죠. 깨끗한 청정한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또 뭘 깨끗하다는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해능스님께서 도명스님에게 불사선 불사하게라. 어?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선한 생각도 거기에는 병이 된다는 거예요. 금가루가 아무리 귀하고 값이 비싼 거지만은
그 눈에 들어가면 병된다는 말과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공한데 거기다 뭘 붙이느냐 이 말이요. 본래 공한 그 자리가 아주 공이 담적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색깔도 없고 오로지 말이지 담담한 푸동한 자리인데 그 본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참 진의 의단 하나로서 그 본성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본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거는 그걸 뭐 깨끗하다, 선하다, 착하다, 좋은 생각이다, 뭐 여기는 원력이다, 보살행위다, 본분 자리에는 이게 붙을 수가 없는 거요. 대비심이다. 이런 것도 거기 붙으면 전부 다 금가루가 눈에 들어간 거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부처님으로 그냥 계십시오. 제가 항상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본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본자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 이제 본자리를 알았으면은 우리가 참 이제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믿고 들어가는 일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입지가 먼저 서야만이 화두에 대한 의단이 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스님들께서 여기에 참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솔직히 참 여기서 우리가 탁말을 하는 입장에서 화두가 참으로 진행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 그럼 화두가 참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체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신은 모든 공덕의 모체가 된다. 그러면 화두가 절실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부족한 데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 제가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탁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낼 수 있느냐? 본래 이 성품의 자리는 본래 공적한 것이고 화두는 방편도 아니고 생명의 본자리에서 그대로 본연으로 나타낸 그 참 생명줄인데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믿는다 하면은 바로 그것은 화두와 의단과 직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제 믿음으로 쫓아서 말이지 한번 화두의 의단을 내볼까 싶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사실은 믿음이 근본이건 근본이지만은 그 근본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진정으로 이 육조 스님께서 선지식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지식은 뭘 말하느냐까? 그 선지식은 바로 우리 본래 자성자리의 그 주인공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로써 근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양심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내 본래의 양심 그 자리, 그 자리를 한번 들여다볼 적에 정말 내가 발심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게 참 진발심이냐? 절집에 어른들 말씀이 상지상이 아니면 하지하가 발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상지상의 발심은 뭐고 하지하의 발심은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제가 첫 수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슨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오로지 그 발심이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입지가 바로 발심이 된 것 같으면은 믿음도 이러한 바른 믿음이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에게도 화두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면 니 조용히 한번 점검해봐라. 니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봐라. 무엇이 잘못됐는가? 진정 네가 발심한 사람이냐? 그 이제 발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발심이 제대로 섰느냐? 발심이 섰으면은 반드시 이 우리 관아선에 대한 믿음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선의 믿음이 갈 수 있는 그 또한 힘이 되는 것은 가나선이라는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믿음이 간다 아닙니까? 일단 이 믿음이 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서지 아니한 화두는 참으로 그것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은 믿음으로서 화두가 바로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진의가 딱 잡히면은 사실은 이거 오래 가는 일이 아니랍니다. 네. 오래 그래 끌 일이 아니랍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업성의 그림자를 뻗기기 위해서 많은 애를 많이 써야 되죠. 많이 쓴 그것도 또 하나의 거기에 연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벌써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 의단이 바로 서지 아니한 상태에는 세월이 오래 가도 자꾸 거기에 장판대가 묻고 자꾸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와서 자꾸 붙지를 않아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왜? 그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진 원숭이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진 그 원숭이가 떨어졌을 때는 결국은 생사로 들어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 우리 이 가나선을 공부하는 이 수자가 말이죠. 그 의단, 그 진의가 내 생명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어떤 불구덩이에 들어가나 어떤 환경에 그런 큰 고통스러운 자극이 오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이 사실은 본 진의 생명 자리는 떠난다든지 다시 어디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득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단을 그대로 우리가 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되고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화두를 드는 그 모든 것은 화두 그 자체는 공덕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공덕이라는 것은 역시 화두 생명줄에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건 왜냐? 공덕이라는 그 자체는 본래 성품 본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육조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공덕이라는 것은 성품을 바로 보는 자리요, 마음을 아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공덕이라는 것이. 그리고 평등하고 고듬이 덕이다고 그랬습니다. 성품을 보는 자리요, 마음을 아는 자리는 공이요, 그리고 평등하고 고듬이 덕이다.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본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서 곧 어지럽게 되나니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는 것이 곧 정이니라.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선이니라. 이제 선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육조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자극이나 어떤 고통이 와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해라는 겁니다. 정해. 정의 불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떠나집니까? 생명의 진여 본자리는 그걸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지는 것도 아니고 밀어내고 싶다고 해서 밀어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자선이다. 그래서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적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시에. 이 적시라는 것이 이 화두에 대한 믿음만 딱 바로 서면은 이건 적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화두가 최상승법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또 드러내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또, 때로는 어떤 그 이제 스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두를 드는데
호흡하는 호흡법하고도 화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스님네들이 보통 초학자 스님네들은 특히 호흡법에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계셔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호흡법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화두법을 만나기 전에 처음이 화두에 대한 참 사상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성명쌍수법을 또 좀 하기도 했어요. 성명쌍수라는 것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랑가는 몰라도 이제 기운을 이제 돌려서 그 성자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일종의 관심법인데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 이제 단전호흡을 쭉 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허리에 힘도 생기고 이제 기운이 이제 또 축적이 되니까 이제 그걸 채취법을 써가지고 그러한 것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게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호흡법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단전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정경이나 또는 뭐 유아영 선사가 쓴 뭐 금선정론이나 해명경이나 이러한 그 경을 보면은 거기에 뭐 아주 단전호흡 외공 내공이 다 상세하게 잘 나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호흡법으로 인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상당히 처음에는 문화법으로 계속 이제 인위적인 뜻을 가해가지고 그 호흡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화두법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 화두법만이 참으로 이것은 생명줄이라는 것이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호흡법을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잠이 깊이 들었을 적에 아주 숙면에 들어갔을 적에 그때도 그럼 그 호흡법이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경계를 얻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게 호흡법이 그래 나가질 못해요. 이 하두도 아주 숙면 이래가 되고 오며 이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하두는 의단이 확 잡히면은 그게 그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호흡법은 그것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생리적으로. 그러니 호흡법이 하두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호흡법은 하두에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체력이 딸리고 또 힘이 붙이는데 건강을 좀 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제가 저 개인적인 경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20대에 말이죠. 제가 처음이 선방에 다닐 때는 그때는 참 건강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이 좋은데도 이 생각이 쉬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참 발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먹는 것도 기운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자꾸 좋은 것만 먹으려고 눈길이 가고 그 좋은 거에 대한 착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거를 먹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오로지 내가 원하는 뭔가에 도움을 주느냐. 중생심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 참 발심분상에 들어가가지고는 그게 도움이 못 된다. 왜 그러냐? 내 자체가 벌써 진발심이 아니 돼가 있고 참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역시 또한 내 업분상 내에서만 그것이 기운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뭐 어디를 가더라도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또 도반하고 때로는 점심을 먹게 되더라도 어디를 식당을 들어가고 싶어도 말이죠. 이래 문을 떡 열어보고서는 안에 제가 신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은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고 또 딴 식당에 가서 이래 떡 보면 또 사람이 있으면 또 못 들어가고. 에?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사람 없는 집에 들어가니까 이 음식이 너무너무 맛이 없더라고. 맛이 없으니까 사람도 손님도 없었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밖에서 외식을 한다든지 해서 파마늘이나 이런 것을 좀 먹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 파마늘이라는 음식을 딱 먹고 들어오면은 벌써 그날 저녁에는 이 기운이 산화돼요. 상당히 기운을 갖다가 이것이 흩트려 놔요. 흩트려 놓는다는 뜻은 바로 중생심으로 이렇게 발동을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진심이나 음심이나 이러한 쪽으로 이것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 자신이 참 발심과 참 믿음과 그러한 업에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음식 역시도 모두가 그 내 분상 내에서만 이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좋은 음식 자체가 참 하도 드는데 그 진발심한 그 참 청정 기운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 절집에서 먹는 이 소식이라면 이 채소, 소채를 말하는 거죠. 이 소채, 참 파마늘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이 담백한 음식, 선자는 반드시 이것을 평생 지켜야 됩니다. 참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먹는다고 할 때는 모든 대중에게 알려서 먹으라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 지금 저 이야기 자체가 아마 요즘 지금 세월에 스님 그건 지금 이 세월에 그 맛도 안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들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파마늘 오신채 음식은 육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지금 화두 들고 있는 그 정신 기운이 굉장히 참 맑은 기운입니다. 그 맑은 기운에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참으로 거기에 민감한 사람은 그 기운이 굉장히 산화되고 이 음으로 이렇게 퍼져나온다는 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음경에는 그 오신채를 절대 금한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명쌍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음에 대한 거, 특히나 이 성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세누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우리는 화두가 생명줄인데 성명쌍수에는 그 기운이 말이죠. 그 기가 생명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길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바로 자신의 금강석을 부수는 일이요. 자신의 그냥 생명줄을 끊는 일이라고 거기에는 금선정론이나 해명경 이런 데는 그렇게 나와가 있어요. 사리를 이루는 것도 또한 그것이라고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이거는 우리 하두분상에서 볼 때는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러한 세뇌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율 문제, 이제 남녀 간의 색계 문제는 상당히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길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 파마늘 오신채를 절대 안 먹게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참 우리가 발심이 제대로 있고 신심 있는 생활을 하면은요, 체력이 딸리는 게 없습니다. 설사 몸에 병이 있고 지금 뭔가가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참 진발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저 선욕 고봉은묘 스님의 그 실참한 어록을 보면은 말이죠. 당신이 정말 사경에 헤매고 죽을 일이 당했는데 거기서 포단을 피고서는 올라 앉아서 생명을 거기다 걸어놓고 당신이 정진하시면서 거기서 그 병을 이겨냈다는 거. 참 하도가 오로지 진실하게 들리면은 모든 병이 다
그대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나 이런 체력 문제는 정말 체력이 딸리고 건강이 쓰러질 정도로 한번 우리가 애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애를 제대로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한번 써보고,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코에 피가 한번 터지도록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데, 하도 드는 스님도 정말 그 체력과 어떤 건강이 딸려서 그저 자보고에서 그냥 넘어지는 그런 정도로 한번 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그 건강에 집착하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옛날 어른 스님들은 자시는 거 얼마나 어렵게 자셨습니까? 얼마나 잡술 것이 없었으면 감을 그 김치 담아난 그런 걸 갖다가 저 틈에 극락암에 공부하러 가실 때도 그 땡감 따다가 그 김치 담아가지고 그거 갖다 먹고 그랬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갖다 이래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먹는 음식이야 참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라든지 또 이제 그 건강이나 음식 문제는 그런 것으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화두를 드는데 화두를 딱 타가지고 왔어 말이죠. 이 화두를 염불하는 식으로 송념화두를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 하면은 무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아미타불 염불 나가듯이 쭉 나가는 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화두가 현전하다고 또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초학자들은. 그런데 화두는 그것이 아니고 화두는 그 진의라는 것은 조사께서 던져놓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안, 그 공안을 말이죠. 탁 잡아서 어째서 말이지 조사께서 말씀하신 그 낙처가 뭐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무라 했는가? 이것도 말이죠. 말을 표현을 하자니까 어째서도 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참 진의는 이런 것이 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본 자리가 떠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들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이 관찰, 아까 이 뭔가 해광 반조한다고 할까? 반조하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서 의단이 딱 잡혀야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조사께서 말씀한 그러면 뜻이 뭐냐? 이렇게 살펴야 되면 그 뜻을 살펴야 된다 하면은 또 이렇게도 궁리를 하고 저렇게도 연구를 하고 그런 생각을 아르마리를 말한가? 그게 아니에요. 옛날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요. 조사 스님 보고. 조사 스레이가 뭡니까? 조사께서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사 스님이 하시는 말, 뜻이 있었으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르마리 이런 거는 그게 붙는, 기본적으로 붙지 않는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 화두를 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화두는 참 잘 들렸는데, 의단이 잘 들려가지고, 그때는 참 나름대로 내 의식세계 속에서는 상당히 법피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스님 그것을 다시 맛보고 싶어도 그 경계를 보고 싶어도 지금은 그게 도저히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또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본래 공적한 그 자리에 그 느낀다는 그것 자체도 우리가 다 거품인데 그거를 또 다시 기다린다든지 그걸 또 다시 찾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기다가 또 자꾸 망상을 갖다가 더 보태는 일밖에 안 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래 공적한데 깨끗한 것도 그때 붙이려고 하면은 깨끗한 것도 망상이 되고 병이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으면은 같이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야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연해서 생각이 자꾸 나지, 갑자기 제가 이제 뭘 자꾸 드러내고 싶어도 이게 생각이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보통 어르신들을 배운다든지 또 공부에 덕력처를 얻었다는 스님들을 이래 배울 적에 그분들의 경계가 참으로 어떤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바깥 경계 그런 큰 어떤 그 고통 속에 왔어도 안으로는 진의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경계냐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사자후경. 예. 근본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육체와 마음은 동일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어떤 사문을 했을 때 예. 설명하시면서 닦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부처님 당시 때 예. 소선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선, 삼선, 사선 예. 서준 때는 일을 하고 예. 서준 때는 어떤 화냄, 욕망, 분노, 예. 그리고 의혹, 그리고 방해와 게으름 등등 다섯 꼭지를 다 떼면 스스로 기쁨이 오고 그러고 난 뒤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즐거움에서 탄매가 되고 그것이 소선이다. 그리고 이선 때는 또 점점 기쁨도 여유고 점점 단계가 이렇게 상승하죠. 예, 알겠어요. 그 어른 스님의 그 경계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살림을 부족한 제가 그걸 이제 말씀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이야기가 참으로 정예가 둘이 아닌 경계를 보셨느냐? 여기에 기준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의단이 참으로 진의가 된 그 자체는 잠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 가지고는 우리가 뭐 깨쳤다 또는 소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그 진의 자체가 바로 내 생명이고 본연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하나가 이렇게 나와 하나가 되는 이 벌써 둘이는 이야기가 나눠진 이 말의 한계인데 그냥 그 자체가 그대로 생활 속에 드러내 있을 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평상심으로 그것이 될 때, 그러니까 모든 현전 드러난 것을 대하면서도 그 대함에 밖으로 조금도 거기에 착하지 아니하고 안으로 조금도 그 도신 스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를 흩트리지 아니하는 그 의단을 흩트리지 아니하는 그걸 우리가 일행삼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행삼매. 그럼 그것을 기준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기준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두고 그 스님의 행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 행 보는 것도 행이라는 것도 내가 눈이 어두우면은 참으로 참 그 선지식의 행은 역행이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중생의 눈으로 가지고는 그거 정울질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경의스님 같은 분들이 이러한 그 어떤 역행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성이랄까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건 아주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탄받아야 될 하나의 행들이 그 의록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본자리를 생사를 뛰어넘은 이 안이비설신이 또는 색성량 미초법 거기에 육식이 이미 다 타파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몰록 녹아버려 가지고 이 그냥 진여법성 그 자리에서 그냥 유의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역행삼매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세속에서 보는 말이지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착한 것에 대한 나쁜 것이요. 또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옳은 것이라든지 이런 그 상대성 개념을 가지고 정울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 공부 분상 자리는 그 상대성 개념을 뛰어넘은 자리거든요. 그럼 뛰어넘은 자리인데 그러면 결론은 그건 아무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준은 결국 역형이라도 그것은 모든 이 생명에게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쪽으로 그것이 해양이 된다는 거. 예?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감히 말이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 가지고는 그거를 척도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네께서 때로는 말이지 진심을 낸다든지 때로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을 이렇게 할 때도 저러시면 되나? 이랬을 때도 사실은 그분의 경계가 그러한 선을 넘어서 모든 생명에게 당신의 큰 대비심을 그냥 베푸는 그런 해양하는 쪽으로 그것이 해양이 될 때는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교학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닦아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교학으로서 봐서는 지금 말이지 제가 처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제법을 닦고 8정도로 해서 12인연법으로 해서 12인연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연희생법을 다 깨달으면은 이제 연기법이죠. 연기법을 깨달아서 백지불이 되면은 백지불도 부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백지불도 부처거든요. 그러면은 백지불도 부처인데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오입의 그 부처님의 정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 부분에 가서 그 지견을 보이시는 부처님과 백지불의 그 부처님과 그러면 같은 부처 불자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말이죠. 지금 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함으로부터 이게 쭉 반야 법화까지 말이죠. 쭉 올라가는 이 계단인데 우리가 교학적인 저 점수를 놓고 볼 때는 이건 반드시 차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함이라고 해서 아주 아만 공하고 법이 있다고 한 정말 참으로 우법소성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함에도 아함 자체에서 대성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처음 녹야원에서 사제법을 설하실 때 사제법 안에 중도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도설은 어디냐? 중도설은 최상승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